번호 당jak할 때도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우리 이런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 어록이나 불경을 정밀히 참고 안 한 분들은 성자와 범부 한계도 상당히 모호한 해석입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습니다. 문득 깨닫는 그 자리에 붙어서 성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칭여 불성자리를 현광이라 바로 현전에 우리가 정리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벌써 성자입니다. 그러나 불지를 성취한 성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일구월심으로 참다 구경각을 성취하기 때문에 고운 점수라 고로 점차로 닦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조구사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도리는 환경에서 말씀은 도리하고도 또 같고 말입니다. 틀림도 없고 또는 이것은 달마 때 붙어서 달마 때 육지 해능까지 나올 때 그 말씀하고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돈호 돈수라는 말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돈호 돈수하고 돈호 점수는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무효모 수행 자리를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등의 깊은 논쟁거리가 되는 차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들겠습니다. 본점에 대해서 돈호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단경에는 점수란 말은 없는 것인가? 단경이 있단 말입니다. 다만 돈호 점수라고 표현해서 말은 안 했으나 언급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경에서 유구대사가 위중할 대중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법본 일종하니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거니 법적 일종이라 법은 본래 하나의 종기지만은 인유 남북이라. 다만 사람이 근기 따라서 남북이 스프이란 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이제 또는 그야말로 총명하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법은 본래 종지가 하나고 평등 무차별의 정의불성자리 하나지만은 다만 이제 사람이 그런 근기와 사람의 성근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남북이 있고 법적 일종이나 법은 본래 하나의 성질이지만은 견유지질이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더딤과 빠름이 있단 말입니다. 함영돈정이라. 그러니 무엇이 돈이고 뭘 점인가? 무엇이 문득 아는 것이고 또는 점차하는 것인가?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점인가? 법무돈정이나 원래 법에 있어서는 돈법과 견법이 있으나 인유리들이다. 사람의 근기에 있어서 또는 날카로움과 두는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음과 총명이 있단 말입니다. 고명돈점이라 고로 돈과 점이라 고로 문득과 또는 점차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개념팀도 분명히 돈점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 표현 때문에 서가모니 말씀이나 또는 육개론스의 말씀이나 말 표현에 너무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를 알으면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돈점에 대해서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엄경은 이것은 선수라, 능엄경 보고 선수라고 합니다. 골수 숫자. 능엄경은 이른바 이제 선법의 골수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점차로 닦는다든가 그런 장애를 없앤다든가 그런 것은 능엄경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문제 능엄경을 참고로 하면은 별로 우리가 헤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엄경 같은 그런 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점차 수준에 관해서 있는 중요한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그때는 자기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방황도 많이 하고 또는 그릇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에 있기를 미적도노라 원리는 우리 본체적인 그런 원리를 문득 깨닫는다 하더라도 사비전제라.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는 리사를 구분해 생각해야 하시겠지요. 리사가 뭐라 원래 둘이 아니겠지만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리와 현상적인 문제는 사입니까? 일사자.
사비 던져라. 현상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문제는 이것은 문득 제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승어병소라 오해 타서, 오해 편승해서 말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배 타고 이제 가야 이제 건널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오해 깨달음에 우리가 편승해서 타가 나간단 말입니다. 타가 나가면 이것이 인차적이니라. 차제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끌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사덕이나 또는 선지식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경직된 마음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스님들 말씀들은 보통은 다 로파 심절에서 우리 중생들이 그때 무슨 문제에 막혀 있는가, 무슨 문제 고민해 있는가, 이것 따라서 간절히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점수에 치우쳐서 자꾸만 계급을 따지고 고와 신천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건 돈수란 말입니다. 마땅히 처벌해야 쓰겠지요. 그러나 본래가 부처인데 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런 분한테는 그때는 점차 다가나가는 그런 점수를 우리가 역설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느끼고서 우리가 법문을 이해했습니다. 견성을 단정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야고자상하니 만일 자성을 깨달으면 역분립 보리열반이라. 보리열반이라면 그런 것도 세울 수가 없고 다 모두가 하나의 평등무차별의 진여불성세계인데 보리고 열반이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역분립 해탈지경이다. 해탈이고 지경이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뭐 일법 가득이라 어느 법이라고 특별히 내세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일체 만법을 진실로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에 영명불신이나 바로 그것이 부처의 몸인 것이고 말입니다.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는 자리, 세울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자리, 고리고 열반이고 해탈지경이고 또는 무슨 법이고 만법이고 다 이것을 몰아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거니 어느 것도 세울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몸이라고 말하고 부처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보리고 열반이고 말입니다. 영영 해탈지경 이것이 바로 해탈지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견성지 따라서 견성한 자리에는 어느 것도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체험을 해라. 조금도 우리가 채울 것도 없고 막힘도 없고 또는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응용수작이라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마음대로 걸림이 없이 우리가 그야말로 참 여법 행동한단 말입니다. 응용수작이라 누가 어떻게 물으면은 그럼 대답도 그냥 조금 걸림없이 그대로 척척 그냥 진리에 맡기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화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그런 몸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적득 자제라. 모두가 다 자제심통유의산매라. 모두 조금도 우리가 조작이 없는 이루와 이문등등등이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작이란 불교를 공부할 때 조작이란 말하고 이문이라 맞들임자하고 이제 운전을 원자하고 이문이란 그 상대적인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은 편리합니다. 우리 중생이 애쓰고 하는 것 보고는 그때는 조작이라. 조작 그러는 것이고, 그냥 깨닫는 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법이 걸림없다. 이런 자리 보고 그때는 이문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는 본당에서는 그야말로 참 이문등등등이문이라 당당하게만 결국 조금 더 막힘이 없다. 누구한테 꿀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달마한테 꿀릴 필요도 없고, 색강한테 꿀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증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저 불성만 우리가 이제 대단하게 뿌린 것이 습기까지 때묻어 있는 타생검내의 습기는 다 못 녹여 있다는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쓰겠지요. 시명 이것이 바로 견성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세울 것도 없고 고아 시비 없고 그야말로 참 아주 이문 등등이문으로 신통유기산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견성이란 말입니다. 같은 견성에도
생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견성도 견성은 그 자리에 분위기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에 또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버리소아에서 금생을 받아시고서 견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다 깨달아는 구경각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심심미매해서 부처님 깨달음까지도 역시 시비를 건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부처님 깨달음도 아직은 이것이 완전 무기란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총림방경에 가서 설산 들어가 다시 갔다가 진기조사 설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진기조사한테 비로소 법을 물어서 완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또 이런 학설이 우리 한국 승가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굴산 그런 개조인 법인대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전거로에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또는 인도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국 선가에서는 이 학설이 상당히 권위 있게 지금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조말렵의 백과스님 같은 분은 이 학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인용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학설을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증거가 없는 것을 한국에서 이제 비로소 이것을 이런 말을 발설했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막중적으로 비판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 좋게 해석이 되겠지요. 아무튼 깨달음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 깨달음 또는 의도한 사람 깨달음 물론 평등 무차별로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같으나 얼마만치 습기를 많이 녹이고 깨달았던가 말입니다. 우리 깨달음에 있어서는 여기 화엄경, 십지경에 있어서 십지보살 이것이 지금 증거로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문제에 있어서 화엄경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화엄경에 있어서 깨닫는 문제 심천은 역시 십지경 말입니다. 십지경은 보살 초기부터서 이기산지 올라가서 이제 이른바 구경각 통치에 숨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금기 따라서 깨닫자마자 보살 초기만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이지가 깨닫는 분도 있고 또는 3, 4개월만 깨닫는 분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견성의 말에서는 이것 견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견도라 이것도 참 굉장히 이것도 역시 참 신나는 문제입니다. 견성, 견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리학도 공부도 하고 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출가 산문들께서는 견도, 견성 문제도 교사 여러 개 좀 달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유형적으로 해석을 하셔왔습니다. 문자란 것이 책에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좀 굉장히 큰 병이 됩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술술 다 풀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문 자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견도에 있어서는 해신밀경 또는 치도론은 갖다 용서보살 소조 대치도입니다. 이것은 대로는 그러지요. 대로는 치도론이다. 또는 무식론이다. 이 신론은 무착 스님이나 또는 무착 스님이 대신으로 이런 미륵보살 말씀 무착보살가 이제 대신으로 쓰는 것이 유가하도에나 뭐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나 구사론이 근본불교 자리 아닙니까? 이런 데 가서 견도에 대해서 말씀이 분명히 여러 권 수천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불교에는 사성군이도 나중에 종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성군은 우리 범부가 견도할 때까지 가는 과정을 네 가지 구분해서
네 가지 구분해 사가행 또는 사성은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공부인들은 꼭 참고를 해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성근이 최상위인, 사성근이 최상위가 이것이 세계일법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높다는 법이기 때문에 세계일법 그럽니다. 세계일법의 무관에 세계일법하고 견도 자리, 때라는 자리하고 그런 사이간 그 자리, 세계일법의 그런 순간 찰나의 자리에 무관에 무루의 해를 땜묻지 않은 그런 지혜를 들어가여 얻어서 성체를, 이것은 증여 불성자입니다. 성체는 바로 열애, 도 또는 열반 다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체를 현관이라, 현관하면 말합니다. 현관이라는 말도 잘 외워두셔야 하는데, 현관이라. 그냥 우리가 이치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 불성 생명자리를 우리가 현실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냥 이치로 느껴서 하는 것 보고 이치로 그렇구나, 의심 없이 무기를 알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은 풀의자 해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체를 현관이라, 성체를 현존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 보고는 그때는 현관이란 말입니다. 현관이라. 이것은 근본 물리에서 말하는 사성근이 가장 유자리인 세계일법에서 무관에 그 찰나에 우리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어서 성체를 우리가 현존에 깨닫는 이것은 현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근본에서 말하는 것 같다. 견도의 이것은 풀인 것이고, 대승에서는 견도를 보살초기, 아까 말씀드린 화엄경의 식지에서 나온 보살초기란 말이에요. 보살초기로 하고, 이 초지를 얻음을 보살이 정성이성이라, 우주의 본성, 발정자, 성품성자, 정성이나 성의성자, 성품성자, 성성이나 같이 씌웁니다. 경동에는 같이 원디가 같이 씌웠습니다. 정성 이생이라, 떠나지 난생자. 이생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범부 보고 우리 범부를 가리켜서 이생그럽니다. 다른 이자 날생자. 이것도 역시 이런 것도 외치면 좋습니다. 우리 중생은, 우리 범부는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달리 본단 말입니다. 깨닫는 분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법이 달리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설이다, 진리 그대로 말하고 모두가 하나의 진리, 평등 무차별인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대로 이생이라, 다르리자 발생자 말입니다. 이생을 떠나는 것 보고 니생 그럽니다. 니생이라. 따라서 견성음은 그때는 바로 이것이 정성을 얻음과 동시에, 성의 성품 얻음과 동시에 우리 범부 이생을 떠난단 말입니다. 범부성이 나머지 쓰면 그때는 참다운 견성이 못 되겠지요. 정성은 미생에 일안 들어간다고 한다. 이 자리는 능히 무르지를 번뇌가 때묻지 않은 지혜를 얻으며 들어가여 얻어서 법계, 법계라 하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천지 우주가 이것은 조금도 무차별의 그런 세계가 법계란 말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무차별의 법계에 달하고 열애가여 생하며 삼세 재불의 그런 경계에 우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애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환경과 이른바 기세관과, 환경은 불교말로 해서 이 기세관 그럽니다만, 그렇겠죠. 기세관과 이제 열애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 환경도 바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했습니다. 환경도 바로 부처님 자체입니다. 불교하고 외도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불법은 모두를 다 부처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생명이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열애가에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그 환경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데 같다. 부처님들 세계가 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그것이 옳으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뿐인데 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하여 일체 만법이 일미평등한 오직 한 맛이 평등한 심성을 들어가는,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하는 그런 견도, 도를 깨닫는다는 그런 것이고, 밀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 하면은
밀교에서는 삼망집을 열고, 얘네 탐진심, 삼독심이란 뜻이겠죠. 거기에 따르는 것 갖다가 이제 집착했지요. 망집을 열고 무르의 때묻지 않은 정버리심이라 청대한 버리심을 생하여 출세의 이런 욕계석계, 무섭게 이 삼세를 떠나버리는 말입니다. 출세문 갖다가 이제 삼세를 떠나는 것이 출세 안 되겠으니까 욕계석계 무섭게 삼세를 떠나는 그런 공덕을 성취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무리 훑어본다 하더라도 견성하고 견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성에 담겨 있는 자리, 견도라는 그런 해신밀경, 기도론 또는 유신론, 구사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성공덕이, 거기에 얻는 그런 성공덕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 따로 있고 교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불법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불법을 보다 더 본체를 역설하기 위해서 행주자와의 본체를 암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이 아직은 미혹되기 때문에 삼도 해설도 하고 점차도 말도 하고 이런 데서 일반적인 경의가 있다 하더라도 견도 역시 견도를 말하지 않고 견성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이 안 됩니다. 또는 화엄경을 설하고 또는 법화경을 설하고 또는 기도론을 설하고 그러한 정통교사가 견성을 몰랐겠습니까? 마땅히 견성과 견도는 우리가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한에서는 교사법이든 없고 불법은 밑에다 이렇게 허튼 분들이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똑같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나 딱딱해서 그래서 더구나 법이 쓰고 계시는데 대단히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골 학교에서 그 훈장을 좀 지낼 때도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제 말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스님 말씀은 참 답답합니다 하고 이제 저를 대놓고서 공격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실 때는 법화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서 여설육자 이제 삼설울서자 육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그 무량법문을 설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사로운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육서 아닙니까? 지동서라 이제 따지자 이제 음식 동자 말입니다.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언급을 가끔들어 많이 하니까 별로 안 좋게 듣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성 가운데는 분명히 무량 공덕이 갖춰 있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나 제가 지금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자기 한탄 하는 의미와 또는 한사코 꼭 부처님의 무량 공덕, 일체 종지를 다 얻어야 쓰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그랬을 뿐입니다. 아무튼 지동서라 천지 우주가 육동으로 진동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화서라, 우화서 이제 비우자, 비놀 하자 말입니다. 꽃하자, 우화서라. 우화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천상 모든 천인들이 무량 대법을 찬탄하는 의미에서 천인들이 꽃비를 내린단 말입니다. 우화서라. 비우자 이제 꽃하자 말입니다. 꽃비를 내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삼계를 무시를 않습니다. 욕계도 무시 않고 색계도 무시 않고 무색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불교 믿는 출가 산문들 가운데도 색계나 무색계나 그런 것은 다 밝혀놓은 것이 아닌가,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마음속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차원에서 또 그것이 이제 존재한단 말입니다. 본체는 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꿈같이, 그림자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자기 몸대로 꿈이 헛개비같이 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산요, 내시요, 이제, 또는 그야말로 다른 금요, 다이아몬드요. 그런 것이, 꿈이 헛개비요.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자기 존재같이, 그와 같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대상도 자기 주관도 모두가 다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또 상이 없지 않습니다. 영 따르면 또 상이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상이 나와서 상이 있다 하더라도 상 그대로 그때는 그것이 이제 공명무상이다. 상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부처님 대법을 설할 때는 천중들이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사와 이것이 사중천하를 해서 이제 이것이 그 불평의 모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상 인간들이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만다라와 마와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 만주사와 그런 그냥 찰랑 무단마라 꽃을 이제 뿌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화서라 우화서고 심의서라 마음심자 기쁘리자 그렇게 그런 그 상설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부처님 제에는 그냥 부처님만 알고 또는 철한통을 통한 사람만 알게시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에는 우리 중생까지도 보게시리 하는 그런 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위 환경을 바꾸는 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회상에 모인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가 육동으로 진동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꽃피가 내리는 것을 훤히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장엄스러운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환심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환심 이것이 이제 이른바 심사란 말입니다. 심사라. 발광서라. 빛이 나오는데 빛을 납니다. 빛을 내서 그냥 이렇게 대광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경 보면은 동방 18,000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대세계, 무색계, 3계를 말합니다. 대천세계를 다 말해서 이것은 동방 18,000세계로 포괄해서 말씀합니다만 따라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그런 광명을 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화경을 설할 때에 부처님의 이른바 6가지 그 상서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 실적을 내겠습니까? 무슨 지려겠습니까? 하면 딱딱하니 그런 원리적인 말만 하면 굉장히 참 따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문, 원문을 풀어야 데 있어서 더러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나 저는 제가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전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 풀이해도 그 뜻이니까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문전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부처님 경문 말할 때는 굉장히 이제 주저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깨달음도 역시 그냥 한 깨달음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도 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경을 우리가 들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이고 특히 화엄경, 깨달음의 순서를 말씀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경도는 화엄경 아니겠습니까? 하면 화엄경에는 보살 10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기에 깨닫는 분, 3기에 깨닫는 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2기에 깨닫는 분 다르고 3기에 깨닫는 분 다르고 상당히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원리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문제, 깨닫는 문제를
여기다가 도식을 좀 그렸습니다. 해오와 증오 말이에요. 해오와 증오. 저는 근본불교와 저는 이 대승불교를 저는 둘로 안 봅니다. 가서 아암경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구사정이나 또는 경량정이나 뭐다 그런 종파로 굳어버릴 때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암경 자체에서는 설사 말씀을 다 안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대승적인 근본 진리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언급할 때도 더러는 그런 소승법의 범죄에 속어는 그 사람들 말씀도 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해오 이것은 사성궁 이것은 주로 근본불교에서 나와 있으나 대승불교에서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선정계통에서는 별로 언급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은 선과 교가 원래 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시불신이요 교시불효라. 선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또 부처의 말이기 때문에 말과 부처님의 말과 마음이 둘일 수가 없듯이 선과 교도 둘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 따라서 그때그때 수경량이라 깊고 옅은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해오 이것은 사성근 위에서 여실지혜를 정화하니란 말입니다. 정화합니다. 여실지혜를 이것은 이 지혜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알지자 풀의자 제지자 제자가 아니라 이것은 알지자 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범부의 지견을 말해 있는 셈 아닙니까? 범의 지견으로 해서 토노하니라. 토노한 말도 여기에서도 씁니다. 여기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씁니다. 따라서 토노의 말도 깊고 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오라 달물사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참당 깨달으면 못 된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삼사각이라 이것은 각에 담는 각인 것이지 본래 본각 자리를 여실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범부입니다. 선지가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풀의자 해 이것은 참당 깨달으면 못 되겠지요. 그저 물질을 알아서 불교의 서로로 하면은 불변수행이라 원래 변치 않는 자리, 변치 않은 본체의 자리, 인연 따라서 변하는 그런 수행 자리, 또는 성산이라 성품 자리, 또는 현상 자리, 또는 체형이라, 또는 본체 자리, 또는 활용 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 말로 하면은 상대나 절대나 그런 것에 관해서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리사무예도 알고 사사무예도 알고 별로 법이 해석은 별로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해오도 역시 그냥 경만 봐서는 이것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성분에 맺겠습니다 하면은 역시 같은 경을 본다 하더라도 참선을 좀 한 사람이면 해오를 빨리 얻습니다. 경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마음이 선정에 별로 들어있지 못한 분들, 깊은 선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정에 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해오를 못 얻습니다. 해오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경전을 보든지 문자만 말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심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이른바 풀의자 해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증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여 불성 자리를 현관에서 깨닫는 그 자리. 이것은 이제 역시 견도할 때 선정식으로 말하면 견성할 때, 갓 견성할 때에 이것 보고 이제 척연성이나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척연성이라는 말도 이것이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무 선가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이것이 견도 자리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저는 견성과 견도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성은 더 조사 것이니까 높고 견도는 불경 것이니까 낮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도했다고 생각할 때가 이것이 구경지까지 다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수도를 거쳐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도는 바로 견성이고 보살로 따지는 것은 보살 10지로 말하면
보살초 환희지란 말입니다. 보살초 환희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환희심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오용락 때문에, 오용락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가치를. 우리는 특히 출가사무는 우리가 깊게 이 환희심에 대해서 음미를 해왔습니다. 오용락 이것은 참다운 환희심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 우리 중생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중생을 바로 보면은 일체 객오라, 삼계 객오란 말입니다. 인생이 바로 고야입니까? 바로 못 보는 데서 우리 중생 경계에서 안락을 느끼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뚱아리를 훑어보나, 우리 환경을 보나 말입니다. 또는 사람을 사귀어 보나, 그런 자리에서 정말로 환희로운, 분멸한 그런 멸치 않는 그런 기쁨을 못 느낍니다. 하물이 치는 분도 대신돼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만난 분도 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몸 밖에나 안이나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삼식육물이라 침, 오줌, 눈곱,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다 뭉쳐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욕계의 범주 내에서는 이것은 종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환희기도 다른 선정말로 하면은 초환희기 보고 리생희락지라, 아까 리생 떠날 리자 날생자 말씀드렸지요. 범부 이생을 떠나서 결국은 그야말로 욕계를 떠남으로 해서 참다우게 느끼는 우리 행복이란 말입니다. 초환희기까지 갈 때도 환희기가 미처 못 돼도 갔다가 이제 이른바 법피선멸이라 법법자 기본이 있자 이제 우리가 고요를 선자 지를 올랐지 않은 법 아닙니까? 법으로 해서 법을 들음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는 참선을 좀 함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푸는 이게 경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경안을. 우리가 바로 다 끝나고 생각할 때는 응당 그땐 필연적으로 경안이다. 가벼울 정도 편안한 자 경안이라는 말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안이다. 바르게 닦으면 꼭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계행도 바르고 자기 몸도 깨끗하고 말입니다. 또는 법도 여법한 법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땐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연락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더 증강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작 욕기본열을 떠나고서 우리가 자기 본래적인 본 성품을 보고 우주의 본래 성품을 봐서 오직 인유평등한 진여의 자리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환희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환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인들이나 환희심은 막 얻을 때는 그냥 거의 미친다고 한단 말입니다. 미친다고. 그러면 그놈의 짝이 없는 그런 부타적인 나가셨도 그냥 환희기를 성취할 때는 노을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래서 소위에서 2지에 올라오고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를 거쳐서 결국은 그야말로 참 불지로 이런 구경가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긍기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존같이 그냥 환기를 성취하시자마자 그냥 불지로 마구 구경 성취를 하신 분도 계시는 것이고 또는 23지를 갖다 뛰어넘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약적으로 가신 분은 이것은 동초라. 문득 동자, 뛴 초자만 동초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2, 3기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그냥 간초라, 사이간자, 또는, 뛸 초자, 이제, 우리 간수한단 말입니다. 보통 긍기는 이제 2, 3기 그와 같이 순서 있게 보통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게으른 분은 그때는 초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때는 더 못 가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자기심이 많은 그런 도인과
또는 지혜가 스승은 도인이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증이라 지혜가 스승은 그런 보살들은 그냥 본래 중생이 없는 것이고 이제 닫아 나가면 되겠지 이래서 갖다가 이제 그냥 그 자기 공부에다가 이른바 수정이라 선정에 당기다만 갖다가 주로 주력을 다하고 또 자비심 많은 분들은 선후기라 많은 분들 앞세우고 자기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원래 본래가 둘이 아닌 것인데 중생들이 법을 몰라서 고생하는 것이니까 꼭 중생들을 안락세계로 안양세계로 인도해야 쓰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때는 이제 좀 환심만 선택되고 있으면 더 안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피중보살이라 자비로운 피자하고 이것들은 더할 정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가 사민들은 마땅히 금생에 꼭 환기를 성취를 허세야 하시겠지요. 허세는 다음에도 이제 자기 자비심을 점검하셔서 환기에 머물러도 도인은 도인이고 말입니다. 이상이 올라가도 이제 도인은 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견성이하고 이런 그냥 부정성취한 묘각이라 이 잡는 결국은 다시 배울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무학도란 말입니다. 아마 무학스님은 아마 무학도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한 깨달은 데에서 해오와 정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오는 참다운 깨달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쓰겠지요. 이 도노 정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해오 후 해오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암중모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견성어도라든가 우리 견성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산내에 다가나가면은 우리 선정에 들어서 초환기까지 견성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몸도 그냥 텅 비어버려서 자기 몸이 어디가 있는가 느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 몸이 갖다 공중에 놔둬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그런 부담도 무게도 안 느끼고 그러는 것 갖다 훤히 밝은 또 광명이 빛나고 말입니다. 그러는 부처님이 그냥 몇십 분 앞에 가서 훤히 나타나 보이고 말입니다.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가 다 이것이 견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해오만 돼도 그렇구나. 모든 분 본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기분이 참 쾌적해서 비울 수 없는 그렇게 느낌을 갖는 분들은 내가 좀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았다는 그런 만심 때문에 그 뒤에 공부를 안 해보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를.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과연 저 사람한테 욕심이 다 떠났는가? 저 사람한테 진심이 조금도 안 보이는가 말입니다. 칼 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금방 그냥 이렇게 예명히 찌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무슨 그야말로 참 부정적인 반응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때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오로에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오로에 다 됐다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불교의 대망언죄다. 대망언죄. 대망언죄는 그냥 보통 망언은 그냥 이것은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대망은 이때는 우리는 승려 자격을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증은 증으로 하고 못 깨달으면 깨달았다 하고 못 증하면 증했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바라이지에 해당합니다. 다시 승려가 못 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암무모세라는 그런 것을 깊이 자기나 나이나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오한 다음에는 증언을 위한 점수가 분명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언급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보살 초지에서 견도하고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경각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즉 견도 후에는 여기 성불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점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해온 뒤에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증후를 위해서 점수를 해야 쓰고 또는 우리가 증언 뒤에도 증언 자체가 세종같이 증언하자마자 우리가 정각자리를 다 원만하게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거니와
안 했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점수를 갖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원 다음에, 견도원 다음에, 점수가 없다. 이것은 특수한 사람이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원 다음에 닦는 부분 이것은 앞서도 루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점차, 고하 또는 차별을 모르지 않고서 그냥 무념수라, 무념의 수행이라, 염호하지 않는, 점차를 시설하지 않고 계급을 쓰러지 않는 것 보고 무염의 수행 그입니다. 맨 처음에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명호부득이라 오염되지 않단 말입니다. 오염은 그때는 벌써 그것이 이제 참다운 그야말로 깨닫는 분상에서 참다운 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참선한 분들은 꼭 무염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무염의 수행이라. 그 다음에는 도서에 가서 있는 말씀인데, 금동견자, 이제 이 문득은이 지금 말하자면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이미 바로 이것이 다생 점응이 발행해라. 다생 건물은 그야말로 점차로 바꿔온 이수수 갖다 검색에 바르는 것이지, 겁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문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역시 점은 공덕이라, 과거에 점수 바꿔온 공덕이란 말입니다. 다만 성문이 이제 보내는 검색에 나와서 그야말로 참, 영웅 대사같이 이제, 복숭아갖고 떨어진 것 보고 깨닫기도 하고 말입니다. 좀 동산 스님같이 이제 흘러가는 스님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그와 같이 깨닫는 그런 계기는 구구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과거 닦아나오는 하나의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화보란 말입니다. 당경에서 말하기를 법무 돈점이나 법은 본래 이제 돈과 전혀 없으나 돈점 제기자라. 돈점은 결국은 그 근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있는 법문입니다만 성기 차리다. 진실로 참 이가 그야말로 참 귀중하고 이제 소리가 난 말입니다. 마땅히 요같이 도노점수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